안녕하세요. 믿음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사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사상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지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설립한 수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거인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성적 선구자이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그를 자신의 신학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론, 즉 구원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개신교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들의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격렬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 체계를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고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 과거에 몸담았던 사상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사상 속에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신학적 논쟁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는 이단이나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즉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고했기에 훗날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은총의 박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신학적 공헌보다는 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인식론이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지식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는 극심한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회의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오감, 즉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감각 지각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극단적으로 인간은 애초에 그 어떤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전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명쾌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발견 가능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바로 발견 가능한 진리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들이 자신의 회의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조차 모순율과 같은 기본적인 이성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회의주의를 논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양 사상사를 관통하는 가장 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언제나 감각 지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 경험에 기반하여 진리나 확실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감각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가 든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물에 잠긴 휘어진 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호수에서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에 담긴 노를 바라보면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노가 마치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노가 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까요? 만약 이것이 착시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경험 속에 이런 착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착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가 실제로 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노를 휘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즉, 내 인식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나의 내면적 경험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특히 부부 사이나 친구 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릴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일어났다고 각자가 인식한 것, 즉 주관적 인식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인식한 것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즉 주관적 인식의 확실성을 통해 회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수학적, 논리적 진리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다와 같은 진리는 영원하고 필연적입니다. 세 개의 사과와 세 개의 사과를 더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라는 개념과 3분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6분이라는 합을 이룬다는 관계 자체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이성의 진리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연상시키듯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성적 진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확실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확실성과 행복은 추상적인 철학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영혼의 지고한 행복,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지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궁극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수학이나 논리의 진리처럼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들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즉시 인정해야만 한다. 이 영원한 진리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완전한 생각을 영원토록 사유하시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와 접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라도 인정한다면 철학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 신학과 철학 사이에 위대한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사유는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믿음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사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사상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지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설립한 수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거인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성적 선구자이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그를 자신의 신학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론, 즉 구원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개신교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들의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격렬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 체계를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고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 과거에 몸담았던 사상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사상 속에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신학적 논쟁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는 이단이나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즉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고했기에 훗날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은총의 박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신학적 공헌보다는 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인식론이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지식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는 극심한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회의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오감, 즉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감각 지각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극단적으로 인간은 애초에 그 어떤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전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명쾌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발견 가능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바로 발견 가능한 진리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들이 자신의 회의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조차 모순율과 같은 기본적인 이성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회의주의를 논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양 사상사를 관통하는 가장 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언제나 감각-지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 경험에 기반하여 진리나 확실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감각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가 든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물에 잠긴 휘어진 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호수에서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에 담긴 노를 바라보면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노가 마치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노가 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까요? 만약 이것이 착시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경험 속에 이런 착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착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가 실제로 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노를 휘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즉, 내 인식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나의 내면적 경험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특히 부부 사이나 친구 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릴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일어났다고 각자가 인식한 것, 즉 주관적 인식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인식한 것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즉 주관적 인식의 확실성을 통해 회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수학적,
논리적 진리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다와 같은 진리는 영원하고 필연적입니다. 3개의 사과와 3개의 사과를 더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라는 개념과 3분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6분이라는 합을 이룬다는 관계 자체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이성의 진리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연상시키듯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성적 진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확실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확실성과 행복은 추상적인 철학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영혼의 지고한 행복,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지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궁극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수학이나 논리의 진리처럼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들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즉시 인정해야만 한다. 이 영원한 진리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완전한 생각을 영원토록 사유하시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와 접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라도 인정한다면 철학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 신학과 철학 사이에 위대한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사유는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믿음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사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사상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지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설립한 수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거인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성적 선구자이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그를 자신의 신학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론, 즉 구원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개신교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들의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격렬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 체계를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고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 과거에 몸담았던 사상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사상 속에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신학적 논쟁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는 이단이나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즉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고했기에 훗날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은총의 박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신학적 공헌보다는 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인식론이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지식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는 극심한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회의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오감, 즉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감각 지각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극단적으로 인간은 애초에 그 어떤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전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명쾌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발견 가능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바로 발견 가능한 진리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들이
자신의 회의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조차 모순율과 같은 기본적인 이성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회의주의를 논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양 사상사를 관통하는 가장 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언제나 감각 지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 경험에 기반하여 진리나 확실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감각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가 든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물에 잠긴 휘어진 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호수에서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에 담긴 노를 바라보면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노가 마치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노가 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까요? 만약 이것이 착시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경험 속에 이런 착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착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가 실제로 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노를 휘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즉, 내 인식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나의 내면적 경험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특히 부부 사이나 친구 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릴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일어났다고 각자가 인식한 것, 즉 주관적 인식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인식한 것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즉 주관적 인식의 확실성을 통해 회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수학적, 논리적 진리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다와 같은 진리는 영원하고 필연적입니다. 세 개의 사과와 세 개의 사과를 더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라는 개념과 3분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6분이라는 합을 이룬다는 관계 자체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이성의 진리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연상시키듯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성적 진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확실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확실성과 행복은 추상적인 철학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영혼의 지고한 행복,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지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궁극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수학이나 논리의 진리처럼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들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즉시 인정해야만 한다. 이 영원한 진리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완전한 생각을 영원토록 사유하시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와 접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라도 인정한다면 철학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 신학과 철학 사이에 위대한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사유는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믿음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사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사상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지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설립한 수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거인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성적 선구자이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그를 자신의 신학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론, 즉 구원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개신교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들의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격렬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 체계를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고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 과거에 몸담았던 사상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사상 속에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신학적 논쟁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는 이단이나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즉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강조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고했기에 훗날 가톨릭 교회는 그에게 은총의 박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방대한 신학적 공헌보다는 철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 특히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인식론이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지식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는 극심한 회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회의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오감, 즉 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믿을 수 없으므로 감각 지각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극단적으로 인간은 애초에 그 어떤 진리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완전한 회의주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명쾌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발견 가능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순간 이미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바로 발견 가능한 진리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회의주의자들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그들의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들이 자신의 회의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조차 모순율과 같은 기본적인 이성의 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회의주의를 논파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양 사상사를 관통하는 가장 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언제나 감각 지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의 감각 경험에 기반하여 진리나 확실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외부 세계와 나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감각이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속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가 든 유명한 예시 중 하나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물에 잠긴 휘어진 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맑은 호수에서 조각배를 타고 노를 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속에 담긴 노를 바라보면 물과 만나는 지점에서 노가 마치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노가 휘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물과 빛이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일까요? 만약 이것이 착시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경험 속에 이런 착시가 가득하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착시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가 실제로 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노를 휘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즉, 내 인식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나의 내면적 경험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특히 부부 사이나 친구 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서로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릴 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객관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일어났다고 각자가 인식한 것, 즉 주관적 인식입니다. 셋째는 그렇게 인식한 것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즉 주관적 인식의 확실성을 통해 회의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완전히 버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지각의 기본적인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각적 경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을 통해 파악되는 수학적, 논리적 진리입니다. 3 더하기 3은 6이다와 같은 진리는 영원하고 필연적입니다. 세 개의 사과와 세 개의 사과를 더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이라는 개념과 3분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6분이라는 합을 이룬다는 관계 자체는 우리의 감각 경험을 초월하는 순수한 이성의 진리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연상시키듯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성적 진리에서 더 높은 차원의 확실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궁극적인 확실성과 행복은 추상적인 철학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영혼의 지고한 행복, 즉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지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행복이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궁극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수학이나 논리의 진리처럼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며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들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즉시 인정해야만 한다. 이 영원한 진리들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완전한 생각을 영원토록 사유하시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더하기 2는 사불라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
즉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와 접속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영원한 진리라도 인정한다면 철학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 신학과 철학 사이에 위대한 다리를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깊은 사유는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안녕하세요. 믿음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사의 깊은 강으로 들어가 한 위대한 인물의 사상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인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초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단지 신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으며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딴 수도회를 설립한 수도 공동체의 창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나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거인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배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실상 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개척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성적 선구자이자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른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모두 그를 자신의 신학적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구원론, 즉 구원에 관한 교리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개신교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의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정의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론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자신들의 위대한 성인으로 공경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격렬한 논쟁 중 상당 부분은 바로 위대한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신학적, 철학적 논쟁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진리를 찾아 여러 사상 체계를 방황했습니다. 한때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마니교에 깊이 빠졌었고 그 후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로 회심한 뒤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쳐 과거에 몸담았던 사상들을 비판하고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사상 속에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신플라톤주의 잔재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신학적 논쟁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첫째는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는 이단이나 배교한 성직자가 집전한